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282조 신명기 1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속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면 속을 일이 없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갖다 대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분별력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가짜를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내가 속았다, 사기 당했다,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속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아 넘어갈 때 중요한 그 어떤 그 동기, 이유, 원인이 있는데,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찰 때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 내가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 그런 부분들을 탁 들이대면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요.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흡사한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분별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도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지자라고 일컫는 사람들, 그리고 꿈을 통해서 뭔가 내가 환상을 봤다, 계시를 받았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선지자, 여기 말하는 선지자는요,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읽어보면 그 당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오히려 박해하고 예레미야를 거짓이다, 가짜다 그렇게 말하고 소문냈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저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꿈꾸는 자들이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현혹되는 거죠. 아예 틀리면 알아보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보면요, 짝퉁이라는 짝퉁. 짝퉁을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웬만한 사람은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는 거죠. 영적으로도 짝퉁이 있다는 거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야, 정말 용한 무당이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맞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악령으로 충만한 그런 용한 무당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게 기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라. 가짜는 능력이 나타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영적인 지도자들과 잘 또 상담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자기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완벽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사회 조직과 비교해보면 허술한 것 같아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이적이나 기적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는 거기에 너무 깊이 빠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기적이나 이적,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야, 하나님만 진짜 신이 아니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한다는 거, 꿰는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한 점, 또 아쉬운 점, 연약한 점 때문에 기적이나 능력 거기에 너무 깊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3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 기적, 나타나는 어떤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 길이 망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존중해야 되죠. 우리도 다 호기심이 있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악한 영의 역사라면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여기 보면 여러 동사가 나와요. 먼저는 하나님을 따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간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다. 그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거짓 선지자나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꿈꾸는 자가 어떤 기적을 베푼다 해서, 기적을 나타난다 해서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가시적으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로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고 그에게도 질병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바울이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났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도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자신에게 여전히 불편한 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동사가 또 나오는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지켜라 하는 거예요. 샤마르, 그 말씀을 잘 지켜라.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울타리라는 의미 있어요. 울타리. 울타리 안에 거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청종이라고 하는 게 듣고 따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만 따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섬기며,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한다라는 의미,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며. 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인생들은 누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또 다른 데 능력이 있다면 거기 쫓아가고. 그런데 이것이 거짓인가 아니면 진리인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희를 꿰을 것이다. 꿰다라는 단어가, 이 꿰다라고 하는 단어는 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인하다, 먹잇감을 주어서 유인하는 걸 말해요. 사탄이 그런다는 거죠.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통해서 마치 낚시하는 낚시꾼들이 이 덮밥이라고 하지 않냐, 미끼를 끼워가지고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미끼 물다가 결국은 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꿰임을 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꿰다라는 단어, 수트라는 단어 속에는 유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부추기다라는 뜻, 부추기다. 우리 마음을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야, 저게 진짜야, 저게 진짜야. 저 능력 나타나잖아. 그렇게 자꾸 마음을 부추기고 거기에 집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꾀임을 당하지 않는 것, 거기에 진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가족 중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자고 하는 그러한 가족이 있을 때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그를 죽이라. 자, 본문 보세요.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여기도 꿰어 나오죠.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7절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8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9절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이 영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자신도 위험하지만 공동체가 위험하고 공동체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불량배들이, 여기서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폭력배를 말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가치가 없는 말을 하거나 또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불량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성읍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때 그 성읍 자체를 다 멸망시켜라, 진멸해라.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우리 17절 결론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요, 풍성한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정 기간 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겸하여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서 정말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짜이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 기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능력, 그것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아쉬운 점 때문에 그것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잘 청종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역시 다음 주간에는 우리 청소년부 아동부가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리 청년들과 또 세계 곳곳에 보험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